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합시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양만 있으면 안 돼요. 염소가 한 마리씩 끼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요. 자, 오늘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받기 3일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25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과 그 교회와 성도들, 말세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주요 사건들을 24장에 얘기했습니다. 거짓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활동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조차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테스형이 화제예요. 테스형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이 없는 것 같네. 예? 예. 나훈아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화제예요. 아버지 산소에서 추모하며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말이 기가 막혀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그러면서 끝에 후렴구는 테스 형 불러가면서 끝나요. 자, 나훈아가 테스 형을 소환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급 관심이에요. 왜죠? 답 없는 시대에 뭔가 답을 찾는데 지금 소크라테스를 소환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뭔가 답을 줄 것 같은 철학자예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데요. 줄 것 같은, 될 것 같은, 내 인생에 뭔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철학자예요. 그 무엇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도 찾아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봤는데 답이 안 났어.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테스형을 소환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하지 않게 가사로 노래로 하나님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자, 맹자, 석가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언약,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지 틀린 언약 붙잡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를 위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먼저 신부집으로 가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언제 간다, 몇 시에 간다 약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어요?
그 등에 있는 기름은 있는데 그거 타버리면 여분의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밤에 졸며 잘새 신랑이 왔는데 불 꺼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함께 부족할지 모르니 빨리 가서 사와라. 늦은 거예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자, 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기름은 뭘까요? 예? 기름은 뭐예요?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 이름 주로 오셨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몰몬교 예수 이름 불러요. 신천지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예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부른다니까요. 카톨릭 솔직히 예수님 믿나요? 카톨릭이 믿어요? 제가 알기로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고 다 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세에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없는, 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성령 체험은 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는 거기에 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자기 재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금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어떤 종에 금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자, 갔다가 왔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맡긴 내 재산 어떻게 관리했느냐? 5달란트 맡긴 종이 와서 주인님이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것을 남겨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1달란트 가진 사람, 이 사람 1달란트 받을 때 기분 나빴어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줘. 그래서 그걸 열심히 장사해서 남길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내게 맡긴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그저 이걸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신하들이. 아니 그 사람은 이미 10달란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응답의 원리가 뭐냐? 응답받는 사람은요 계속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더 큰 응답들을 받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오면서 계속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험 들고 다 빼앗겨요. 이해가 돼요?
응답을 작은 응답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큰 응답 받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응답을 받아도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인본주의 쓰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세의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그 재능은 놔두고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받고 끝나면 집에 가고 세상 살다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거기다 조금 믿음 좋으면 헌금 좀 많이 하고 믿음 없으면 헌금 좀 떨면서 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 많이 드린 자나 적게 드린 자나 똑같아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옵니다. 달란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달란트는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을 가지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관계 잘하면 돼요. 은혜로.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쓰임 받는 거예요. 현재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대국일 때가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국방력이 세계 7위예요.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어떤 데서는 우리나라가 23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 8위, 또 다른 순위에서는 11위, 어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7위예요. 7위. 지금 우리나라가 7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1950년대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7위. 더 놀라운 거 우리 앞에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6위.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경쟁력이 비슷해요. 맘먹거나 우리보다 첨단 산업 분야는 뛰어나고 핵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으면 져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000년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2000년. 근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라를 회복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세계 대국이 아닐까 강소국이 되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첫 번째 율법 중심의 삶.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신명기서의 그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범죄자가 적고 창녀가 없다 그래요. 말씀대로 사니까. 지금 어떻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일들을 해내는, 예를 들어서 노벨상,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교수,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가 유대인들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물론 머리 똑똑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헌금이에요. 철저하게 해요.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콩 날까지 샌다는 말까지 있어서 그렇지, 콩 10알 있으면 한 알, 두 알, 이렇게 10분의 1. 이 사람들은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 경제는요, 측정 불가예요. 측정 불가. 그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예? 뭐 빌 게이츠, 록펠러 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인물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스차일드 가문. 이 사람들은 그냥 열외예요, 열외. 유럽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오늘 김 목사 또 헌금 선교하네 이러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후대 교육. 전문인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쪼이네요? 빌 게이츠 초대하면 이 사람이 와요. 성인식 할 때. 물론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후대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걸 후대를 위해 성인식 때 그런 인물. 교수가 된다? 그러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를 초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육. 이 사람들 여기에 생을 건 거예요. 랍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망하고 다 파괴돼도 좋다. 저 회당만 놔둬라. 그게 로마에게 한 랍비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니 살아남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뭐하라고? 237 나라 살리라고. 이게 옛날에는 세계복음화란 단어를 제가 93년도 처음 그리스도 깨닫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 그거는 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겠지.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237 나라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디 식당 가도 뭐 순천 식당 어디만 가도 뭐 우즈벡, 뭐 별의별 나라에서 다 와 있어. 콜롬비아 뭐.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합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합니다. 양은 뭐예요? 양의 특성은 순종하는 것이고 염소는 들이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하니까 저는 이 염소 보면 심심해서 뿔 잡고 이렇게 놀거든요. 염소요, 끝까지요, 뿔 잡고 흔들면요, 뭐, 잘못 꼬리 내리는 법이 없어요, 얘는.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요, 이거 들이받아요. 내가 지쳐서 그냥, 그만 놀자 하는 거지, 뿔 잡고 있으면요, 얘는 끝까지 한다. 그게 염소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인본주의 쓰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염소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럽니다. 오른편에 있어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게 상속한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쭉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 명 기도하는 거 주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준다? 주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를 도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더 큰 상급이지만 또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우리가 뭘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바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대지의 작가 펄벅이라고 하시죠. 펄벅. 미국 태생의 작가 펄벅이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구한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더 리빙 리드라는 살아있는 갈대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초판에 아리랑이 쓰여져 있어요. 동양을 사랑한 파란 눈의 여자라고. 그것도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사회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갈대란 소설은 구한말에서 1945년 해방되던 해까지 한 가족 4대 이야기입니다. 이 펄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뉴욕 타임스 등 미국과 영국의 유수한 언론에서 대지 이후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펄벅이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결국은 선교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자란 여인이에요. 뉴욕 타임스는 이 소설을 펄벅이 한국에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 외고간 100명이 10년 걸려서 못할 일을 해냈다는 말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펄벅과 식사하면서. 저기 조선을 그냥 일본한테 넘기고 손을 떼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펄벅이 그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독립해서 미국을 건설했는데 다시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다 그래요. 물론 케네디가 진담반 농담반 했겠지만 이 펄벅은 이 책의 첫머리에서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나는 보석 같은 나라. 이 나라는 주변의 세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여러 세기 동안 잘 알려져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서구 사람들에겐 아시아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짐승과 소까지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소설의 행간 곳곳에 한국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며 동시에 일제의 잔악성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신지체와 자폐증 환자임을 알기에 더 마음 아픈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어머니요. 그러기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 미국의 최초 동양계 고아원 웰컴 하우스를 세웠고요. 그의 가을역 한국 방문에 느낀 감동으로 1964년 유학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주선으로 전쟁 후 태어난 혼혈고아 2,000명을 위한 소사희망원을 세워 1974년까지 운영했는데 그것이 바로 2006년 부천시 소사구 신곡 본동에 건립된 펄벅 기념관입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참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를 와서 피 흘리고 그 양화진 무덤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자, 두 번째. 인자가 오셔서 보좌에 앉으사 심판하십니다. 인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옆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성도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성도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이래봬도 상속자입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대기업 회장이 안 부러운 상속자. 대기업 후계자는 뭐 기껏해야 100년 누리다 가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말세를 산 우리가 양처럼 순종하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내 주변에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은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세조가 편찬한 의약론에는 심의, 시그, 야그, 혼의, 광의, 망의, 사의 그리고 사르 8종류의 의원을 의미하는 파르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기를 안정시키는 심의, 먹는 것을 잘 조절하여 환자를 낫게 하는 식의, 약을 잘 써서 환자를 치료하는 약의, 병자가 위급하면 어쩔 줄 모르는 혼의, 환자는 과장되게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환자의 말만 듣고 함부로 약을 처방하는 광의, 환자의 행색을 먼저 살피고 약값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 적게 받아낼까에 관심 있는 망의, 아프지 않은 사람까지 자신의 약을 만병통치약이라 내놓는 사의, 고통받는 이를 보고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없이 이름만 파는 살의. 이 가운데 의술의 최고는 뭐예요? 환자의 마음을 다스리며 치료하는 심의. 최악의 의사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의. 세조시대에는 마음까지 논했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 영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첫째는 전도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울하다 그럽니다. 특히 여자들. 외롭다 그럽니다. 남자들은 말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치유의 광선을 발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의사 부인들이 고생하면서 안 살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예요. 목에 딱 힘주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시작. 절대 언약 붙잡고 성전을 사모하자. 어떻게 사모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사모할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어요. 언제? 예배 중에.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교동문 읽을 때. 제가 교동문 주보에 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제목을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시편 84편 교동문을 넣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자. 어떻게 사모해요? 시편 84편 주보에 있잖아요. 교동문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일단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물 보면 하나님의 전이구나. 교회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도현이가 절에 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랩런트예요.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올해 연말 시상식 할 때 청소상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그래야 상금이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뭔 말이에요? 궁정을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요? 상사병에 걸리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상사병 걸리면 어때요? 막 포동포동 살찌고 막 눈에 막 빛이 나고 그런가요? 쇠약해져요. 아, 상사병에 안 걸려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한번 좀 걸려보세요.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제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집에 지금도 계속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우리가 랩런트는 잘 몰라요. 막 집 떠나고 싶어.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빨리 졸업하고 막 집 나가자. 나가보니 세상이 녹록해요.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졸업하자마자 집 떠나갔고. 그래서 지금이 강인한 제가 있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집에 영원히 함께 하도록. 여러분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걸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거 지금 응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진급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주의 전을 떠나지 않도록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주의 전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대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불가항력적 은혜와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 악인의 장막, 세상의 좋은 집, 궁궐 같은 집보다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우리 권사님은 딱 붙잡았더라고. 랜드마크. 제가 붙잡은 게 그거예요. 순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랜드마크가 뭐예요? 항해나 여행자를 위한 표지물 또는 토지의 경계 표지,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대형 건물 등을 말합니다. 랜드마크는 역사적 건조물이나 여행자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특정 경관상의 지표, 즉 유명한 산, 교량 등의 지형, 지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주요 도로에 경계의 신인 테르미누스의 상을 세워 경계표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범한 자연적 특성, 현연의 장소, 신성한 사람의 출생이나 매장과 연관된 장소들은 국가의 경계표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겐지스강,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등은 국가 제의나 개인적인 예배 장소이면서 경계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정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리의, 미국 뉴욕의, 순천의, 한국의, 한국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뭐 서울에 2개 정도, 남산타워하고 광화문을 랜드마크로 보더라고요. 서울에는 예원교회가 있고, 부산에는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있고, 천안에는 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새신자 외에는 원네스 교회가 있고, 순천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요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와 같이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내가 순천의 랜드마크로
저것만 능가하면 돼요. 송광사. 순천하면 저기서부터 표지석이 송광사, 서남사.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오늘 제가 어제 다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제주도 서귀포의 방주교회가 다음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여행자의 교회. 보니까 방주 형식으로 그 연못 위에 딱 지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보기에. 그리고 탁 정원 만들어 놓고. 노아 방주의 모형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로 쫙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뉴스에 떴을 정도로 제주도에 방주교회 하면 한번 가봐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큰 교회를 짓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뭐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교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큰 교회?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저 교회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다 죽어가던 사람 살아나야 돼요. 암 환자도 살아나고 불치병자도 살아나고. 그 인천인가 어디 부천인가 있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한 분 순천에 있다고. 뭐 하는 분입니까? 박수요. 박수도 살리고. 일단 이름 적어놨는데 그 쪽지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참. 그래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막 급하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끄적거려 놨는데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확립되는 교회. 우리가 말한 영적 랜드마크를 먼저 세우자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으셔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랜드마크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